지금 정치적으로 저희 나라의 국민의 힘이 당대표를 뽑는 상황에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당대표를 뽑는 데에 지난번에 당대표를 뽑을 때에 이 당대표의 후보에 나왔던 분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대표가 된다는 건 당을 잘 이끌고, 그리고 또 야당과 잘 협력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 후보들이 뭐를 강하게 주장했냐면, 나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다, 윤 대통령과 밥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의 그 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후보가 나왔다가요,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사람이 당대표가 돼요. 또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은 당대표에서 사퇴를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어떻게 지지율이 낮은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대표를 또 뽑아요. 지금도 여전히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대통령과 좀 서먹해진 사람의 대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가까이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보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힘 없으면요, 힘 있는 사람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힘도 없고 힘 있는 사람도 모르면 그 인생 참 고달픕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께 줄을 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힘 있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힘 없으면요, 참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변에 힘없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없어도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10절 말씀을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하여 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점점 강해져 갔다는 거예요. 점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을 무시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사울 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할 때 쓰던 말이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꼭 다윗을 얘기할 때에 그 이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골리앗을 이기기도 했지만 다윗을 무시할 때에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그만큼 다윗의 출신이 미천함을 사람들이 그 다윗을 부를 때에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천한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뭐가 돼 있습니까? 왕이 돼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만군이라는 건 모든 군대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에 다윗에게는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는가?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대로 보면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때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5살 정도 되었다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5살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세에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세가 되었을 때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15년의 세월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언제 왕이 될 건지는 사실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전혀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왕 되기 전에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일들이 다윗 인생 속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매우 어려운 일들과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는데 안타까운 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남쪽에 12지파 중에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따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면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왕이 됐는데 고난 가운데에 참고 견디면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온전한 왕이 아니라 반쪽짜리 왕이 되어 있을 때에,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7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 7년 동안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를 왕으로 받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한 적도 없고, 다윗이 그저 한 게 있다면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왕의 사람으로 자기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난 어느 날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그 이끌고 갔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도 죽고, 그리고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도 그 암살당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주변의 나라에 공격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윗이 와갖고 자기들을 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두려움에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윗에게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쉽게 애쓰지 않았는데 원하는 일들이 저절로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통일시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라를 통일시킨 것도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나라가 이 북한하고 통일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예? 갖다 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막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어쨌든 달래서 좋은 관계 속에 이루어가려고 했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때는 강력하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강대 지금 강대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통일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달래지도 않아도 되고 강대강으로 해도 안 해도 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의 인생 속에 왕이 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왕이 되게 하셨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좋은 날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걱정과 근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 졸이며 살할 때도 많았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고 또 오늘 우리의 노후를 생각해 봐도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게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환경이 바꿔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어도 더 중요한 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어려운 환경에 나를 이기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수련회를 가가지고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도 안 믿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요, 이 학생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들으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네가 기도할 수 있고, 부모님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 있어야 하고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계속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염려가 있어도 그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헤브론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헤브론은요, 남쪽의 중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안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왕이 다윗이 이 남쪽을 다스릴 때에 어디 한쪽 끝에 가 있으면 다스리기가 참으로 어려우니까 중앙에 있었는데 그 자리가 헤브론이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가지고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통일된 왕으로 세우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수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심지가 필요한데 그 중심지가 이스라엘 전체의 어디였냐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다윗이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싸움을 통해서.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오기까지 이 예루살렘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다는 건 아직까지도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점령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가 없었을까? 예루살렘은요, 높은 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도 이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해 버렸습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해요. 차지하려고 했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비웃는지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세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아멘. 누구 또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에 어려움이 있는, 다리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능히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거죠.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가 아픈 사람과 다윗과 싸우면요, 싸움에 능했던 다윗이 충분히 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무시한 이유는 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독특한 땅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땅을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 끝에도 다윗이 이리로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방법도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구멍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들어갈 구멍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물 기르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공격해요? 물 깃는 곳으로 공격하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요, 그 성 안으로 수도가 들어가 있는 그 수도관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도관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수도관이 좋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발각이 되면 수도관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 수도관에서 사람을 지키고 있다가 거기서 그냥 죽이면 쉽게 공격해갖고 성을 지킬 수 있는데, 여부스 사람들도 그 수도관의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거기를 방어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수도를 발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 안에 그곳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어려운 일에 도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안 해요. 또 성공할 확률이 적으면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일에 있어서 이게 내한테 잘 될 건지 아니면 가망 없는지 오늘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뭔가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에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렇게 된 것처럼요. 아무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으니 내가 저게 될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무도 저기에 들어갈 구멍을 찾지 못했으니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들어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예루살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꿈꾸고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계획을 놓고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도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의 넓이가 넓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높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안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셨어요. 넓게 열라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참 날마다 남에게 꾸임받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입을 넓게 벌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고, 눈에 볼 때 내 자녀가 부족한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보면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자녀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도전해야 되죠. 기도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또 우리 구역을 함께 꿈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막아서 안 된다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아니,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네,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안 바꾸면 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는 바꾸시길 믿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 살 돈 계약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4억이나 되는 그 건축을 하고 또 그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가능해 보여서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무모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너무 안 무모하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키고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삶에 차지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차지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